유럽에서 활동하는 음악가이고 또 성악가이고 작곡가인 김미영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작곡한 변명이라고 하는 찬양을 며칠 전에 이렇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불렀지만 제가 이번에 들은 거는 작은 찬양단, 적은 무리가 모인 찬양단인데, 제가 보니까 오늘 여성 중창 7분이 나오셨는데 한 8분 정도 서서 부르는 찬양단이에요. 그런 찬양단, 작은 찬양단이 부르는 변명이라고 하는 곡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아마추어로 이루어진 찬양단입니다. 전공자가 아니라 아마추어로 이루어진 찬양단인데, 찬양을 오랫동안 해오셔서 그런지 연륜이 좀 느껴져요.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추어지만 굉장히 그래도 잘하신다, 어느 정도 잘하신다, 음악적으로 뭐 조금 부족한 면도 있지만 잘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이 작은 찬양단 얘기를 시작하는 거는 이들이 찬양 얼마나 잘하냐, 음악적으로 얼마나 뛰어나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 찬양단의 이름이 조금 특이해요. 찬양단 이름이,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대하게 되는 찬양단은 시온 찬양단이 참 많아요. 모든 교회가 잘 아는 찬양단은 시온 찬양단이에요.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단도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우리 수요 찬양단처럼 베델 찬양대, 그리고 또 샬롬 찬양대. 그래서 이런 히브리어 이름을 딴 그런 찬양대들이 많거든요. 좋은 찬양대 이름이 많은데 이 작은 찬양대는 그렇게 이름을 한 게 아니고 좀 특이해요. 여러분 어림잡을 수 있겠어요?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설교하는데 이 설교가 좀 유관한 찬양대 이름일 텐데,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찬양대 이름이 삭개오 찬양대예요.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삭개오 찬양대, 뭐 이름을 지을 때는 뭔가 좀 그 이름으로부터 좋은 의미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이름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의미를 그 이름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서 좋은 이름을 짓는 건데, 삭개오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그 이름으로부터 가지고 왔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키가 작다,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찬양대원들이 키가 작은 사람들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건 아니에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사람들로 모여져 있기 때문에 삭개오 찬양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삭개오 하면은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하는 이 어떤 삭개오에 대한 소개, 객관적 어떤 정보를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거는 칭찬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 찬양단들이 부자들만 모이냐? 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또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를 삭개오로부터 가지고 왔길래 굳이 이름을 삭개오라고 줬을까 물어볼 수는 없고 좀 궁금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도 꽤 있거든요, 삭개오라는 말 속에. 그런데 어떤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찬양단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삭개오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인데, 이 삭개오 뒤를 한번 졸졸 따라가면서, 우리 말씀에 따라 삭개오를 졸졸 따라가면서 이 삭개오라는 이름 속에 어떤 우리가 차용할 만한 특별한 의미가 이 안에 있겠나? 있다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특별함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가면서 삭개오 뒤를 한번 졸졸 따라가 보는 거예요. 삭개오 뒤를. 어떤 특별함이 있나? 어떤 특별함이 있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여리고를 가봤으면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리고를 가보진 못했고요. 그래서 좀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오늘날 여리고는 어떤가 찾아보고요. 좀 그렇게 했습니다. 동영상으로도 보고 사진으로도 보고 자료도 좀 찾아봤어요. 여리고 위치가 보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의 약간 위쪽 우상단에 있어요. 지금 자동차로 가면은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위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온다 그러면 여리고를 거쳐 올 수 있죠. 지금은 우리가 여리고 하면 그냥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찾아보니까요, 사실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아랍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팔레스틴 사람이에요. 팔레스틴. 아랍어를 쓰는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A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는요, 이 여리고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들레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들레헴 하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마국간 생각하는 베들레헴 생각하는데, 지금은 A 구역이라 유대인들의 진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여리고도 그렇습니다. 물론 관광객들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를 마음껏 못하기 때문에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관광객들은 들어갈 수 있어도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말하자면 서로 그 경계선을 두고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이렇게 경계가 되는 지역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보니까요, 지대가 낮아요. 해발 마이너스 250m예요. 저 밑에 있어요. 높을수록 춥죠. 예루살렘은 해발 750m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해발로 따지면, 높이로 따지면 1000m의 어떤 고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거는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간다 그러면 내려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위치적으로 볼 때 여리고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저기 갈릴리 쪽에서 오면은 예루살렘으로 마치 내려오는 듯한 느낌이지만, 수도, 큰 도시를 찾아간다 그러면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지대가 좀 낮으니까 여기는 그 열대 야자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야자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별명도 있다 그럽니다. 지금도 따뜻하니까 거기에 겨울 되면 거기서 휴양도 하고 그런 지역이 여리고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어디로 가냐면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여행하는 건 아니에요. 관광지를 가는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 시티 투어하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목적지 중간에 있어서 거쳐가는 곳입니다. 중요하게 설정되어 있는 곳은 아닌데요. 그런데 그 여리고를 중요하게 부각시키는 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카메라로 계속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데, 그 카메라의 그 어떤 프레임, 그 방향이 다른 사람을 향합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는 그 여리고를 거기서 머물게 만드는 거죠. 누가? 삭개오라고 하는 한 남자가. 삭개오라고 하는 남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리고는 좀 확대돼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리고를 쓱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여리고에 멈춰서 여기서 머물게 되는, 의미심장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삭개오인 거예요. 그 삭개오를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다. 세리장이라고 그러니까요,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요 원어가 다른 데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좀 특이하게 얘기만 나오는데요, 삭개오는 세리장, 그렇게 보면 어떤 그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위가 높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리는 사실 로마 정부의 유대인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세금을 걷어서 얼마간을 갖다 주고
또 자기가 거둘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얼마간 거둬서 자기 주머니로 가져가고, 많이 거두면 많이 가져가고, 조금 거두면 조금 가져가고, 자기 동족 유대인의 주머니를 더 털면 많이 털수록 내 주머니는 이 어떤 채워지고, 그러니까 못되게 굴면 굴수록 많이 거둘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삭개오예요.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부자라. 그러면 이 삭개오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세리질을 해서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칠 걸 갖다 바치고 내가 부자가 될 만큼 많이 뜯은 거죠. 많이 뜯으면 뜯은 만큼 뜯긴 사람들은 이 세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자가 됐어요. 많이 뜯은 거죠. 그 많이 뜯긴 사람들은 나쁜 거죠. 자기 민족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다른 정부에 빌붙어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그룹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 그러니까 죄인인데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관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중적인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세리장이기 때문에 자기 직업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살만할 수 있습니다. 부자니까 뭐 살만해요. 근데 이게 살만하면 살만할수록 내면의 어느 부분들은 그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런 어떤 그 태생적 조건이에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절에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저는 예수님이거든요. 사람들은 이를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예요.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어요.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 고립과 소외라고 하는 것은 자기 그 내면에 고스란히 자꾸 쌓여요. 고립과 소외가 내면 속에 계속 쌓입니다. 쌓이면서 그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빈 공간과 유감스러움이 늘 있습니다. 이걸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삭개오는 한편으로는 여유로운 인생이지만 한편으로는 내면의 아픔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얘기합니다. 이 삭개오는. 그 삭개오가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얘기를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예수라는 사람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를 따르고, 그리고 그가 뭐 이런 일도 했는데 어떤 사람인 거야 하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 삭개오의 마음은 구원이 필요한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허무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을 얘기하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게 슬픔인데요, 그 슬픔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사람들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진대요. 그러니까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부족한 느낌이에요. 부족한 느낌이 있을 때 그것이 긍정적으로는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어느 정도 슬픔이 있어야지 작품이 나온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향한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을 우리가 감정이입해서 생각해 보면 여유롭고 살만하지만 그 마음에는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 갈망의 표현이 3절인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인공지능. 뭐 기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극과 반응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버튼을 눌러야지 반응해요. 그 다음에 어떤 센서가 있을 때, 센서가 있으면 그 앞에 뭐 손을 휙 하면은 그 손에 대해서 방어하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 자극이 있으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사람과 인공지능의 차이는 뭐냐면 사람은 궁금해해요. 호기심을 느껴요. 근데 그 궁금함과 호기심을 잘 활용해서 그 호기심을 해결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은 이해와 지혜가 생겨요. 이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요. 이해가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 궁금함은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인데 이거를 잘 발휘하고 이 호기심을 잘 관리하면 이것이 지혜가 됩니다. 지혜가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이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에서도 궁금해하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계시나? 여러분 궁금해해야죠. 하나님 잘 계시나? 하나님 좀 뵈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화면으로 목사님 얼굴을 영상으로 보긴 보는데 여기만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만. 이 아래 잘 있나? 예? 배 아래 잘 있나? 궁금해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궁금해하면 움직여요. 그게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모티브. 궁금해하면은. 궁금함이 없으면 움직임이 없어요. 궁금해하니까 고개도 끼웃거려 보고 한번 가볼까? 그 권사님 잘 있나? 장로님 잘 계시나? 궁금해해야죠. 궁금해해야지 움직이는 거예요. 궁금해야지만이 에너지가 생기고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궁금함이 있어요. 누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궁금해하되 무엇을 향해서 궁금해하는지도 중요하네요. 보니까. 굳이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에 너무 궁금해하지 말고 정말 궁금해해야 될 것. 궁금해. 설교를 듣는데 내 뒤에 누구 앉아있지? 보고 싶어. 이거는 끝나고 확인하시고요. 굉장히 궁금한데. 궁금해요. 사람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뭐에 대해서 궁금합니까? 뭐에 대해서 궁금해야 돼요? 예수님과 은혜와 평안과 복과 은사와 구원과 위로와 이런 데 궁금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하는 것은 끝나지 않고 삭개오가 훌륭한 것은요. 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보고자 했는데요. 보니까 키가 작아요. 키가 작은 것도 객관적인 정보인데요.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만 드러나는 거예요. 키가 작은 것은요. 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상황에 갔을 때 키가 중요한 거죠. 뭐 집에서 TV 보는데 무슨 키가 중요합니까? 키가 작아서 TV 보는데 불편합니까? 전혀 불편한 거 없어요. 키가 불편한 것은 뭡니까? 키가 의미가 있는 상황에 갔을 때 키가 불편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농구를 해야 되는데, 농구를 하거나 배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좀 조금 아쉽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핸디캡이 아닌 거예요.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 좀 보고자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호기심이 없을 때는 키에 핸디캡이 없어요. 뭐가 그게 문제가 돼요? 돈 걷는데 문제가 됩니까? 키 작다고 돈 못 걷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됐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있거든. 근데 그 키가 갑자기 핸디캡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만두자 뭐. 불편하고 힘든데 뭐. 안 보이네. 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든 보고자 하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든 보고자 하는 분들. 그런데 보니까요. 사람들이 많아서 할 수 없는 것이 키 때문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뭐 최근에 그 비상 우리 구급차 또 안 비켜줘가지고 이 기사가 나오고 그러던데, 급한 차 오면은 비켜주는 거예요. 급한 차 오면 비켜주는 거고, 약자가 오면 비켜주고, 또 비켜줄 만한 사람이 오면 비켜주거든요. 비켜줄 만한 사람이 오면 비켜줘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요, 안 비켜줘요. 비켜줄 리가 없지. 예? 뜯겼는데, 물 매번 뜯어가기만 하는데 이쁘지가 않죠. 안 비켜줘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것도 핸디캡이요, 고립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다는 것도 핸디캡이에요. 뭘 하니까? 예수님 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좀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면 불편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교회 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해. 안 하면 불편한 것도 없어요.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하려고 그러면. 신앙생활 좀 잘하려고 그러면 누가 막아. 그리고 내가 나를 보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그만둬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둬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삭개오를 추적해 가다 보니까, 삭개오를 뒤를 졸졸 따라가다 보니까 그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잘 알죠? 사람이 많아, 키가 작고, 이것도 핸디캡. 사람이 많아, 이것도 핸디캡.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끝 하면 되는데 할 수 없어.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4절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 사진을 보니까 나무가 지금 여리고 그 도시에 삭개오가 올라갔다라고 믿기로 약속한 돌무화과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나무가 아닐 테지만 그냥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라고 합시다라고 이렇게 정한 나무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봤어요. 제법 크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가지들도 많고 올라가기 좀 불편할 텐데 하는 느낌도 들어요. 어떻게 올라갔지? 근데 애들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니고 키도 작은데, 사실 삭개오가 뚱뚱하다는 말은 없는데요, 왠지 우리는 삭개오가 뚱뚱할 것 같아. 근거는 없어요. 왠지 뚱뚱할 것 같아. 돈이 많으니까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하고 핸디캡이 더 있는데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만둘 수도 있는데 안 그만두고 올라가더라. 그 삭개오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슬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지만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만둘 수 있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우리가 이름은 익히도록 알고 있는 고흐라고 하는 화가가 지금은 뭐 가장 훌륭한 화가이지만 그도 한때는 힘들고 고독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이럴 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의 동생 테오라고 하는 동생에게 편지를 많이 썼나 봐요. 근데 그 편지가 많아서 그 편지를 모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를 읽어보니까요, 힘들 때 쓴 편지여서 그 힘든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동생 테오로부터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테오로부터 약간 그 무시당하는 눈빛도 많이 경험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고흐는 자기 동생에게 나 그렇게 무시하지 말아라, 나 그렇게 그런 사람 아니야라고 스스로 자기 변명도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이 편지 내용 중에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세장에 갇힌 새는 봄이 오면 자신이 가야 될 길이 어딘가에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안다. 세장에 갇힌 새는 봄이 오면은 날아가고 싶은 거예요. 세장에 갇힌 새. 우리가 새는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도 안다. 이 새는 단지 실행할 수 없을 뿐이다. 왜? 갇혀 있으니까. 철새가 이동하는 계절이 오면 우울증이 그를 덮친다. 철새가 이동하는 계절 오면은 이 세장에 갇힌 새가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그를 세장에 가둔 아이들이 말한다. 세장에 가둔 아이들이 뭐 먹을 것도 다 주고 물도 주고 집도 주고. 벼락이 떨어질 듯이 어두운 하늘을 내다보는 그에게 자기 운명에 반발하는 외침이 들려온다. 세장에 갇힌 새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갇혀있다. 내가 이렇게 갇혀있는데 당신들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다. 이제 고흐가 자기가 세상에 갇혀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쓸모없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을 잘 알아보면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도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세장에 갇힌 새와 같은 사람은 쓸모없어 보여도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세장에 갇혀있기 때문에 날아가지 못할 뿐이지 나를 세장에서 꺼내주면 난 날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흐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갇혀있다. 내가 이렇게 갇혀있는데 당신들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한다. 바보 같은 사람들. 필요한 건 이곳에 다 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새처럼 살 수 있는 자유는 없지 않나. 고흐의 얘기예요.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자유가 없다. 내가 다른 새처럼 살 수는 없지 않나. 이게 삭개오의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먹을 것도 있고 살만하지 않냐.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필요한 건 이곳에 다 있다고? 그러나 내가 다른 새처럼 살 수 있는 자유는 없지 않나라고 삭개오는 말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하다 보니까 세상에 갇혀 있어서 못하겠다 그러는데 이 삭개오가 뛰어가고 올라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니까 모든 것이 핸디캡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그려지는데 사실 우스꽝스러웠을 것 같아요. 전국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기심과 단순성은 믿음을 여는 준비 과정이다. 호기심과 단순성. 호기심 있어야 되고요. 궁금함이 있어야 되는데요. 단순하지 않으면 나무에 못 올라가요. 하지를 않는 거예요. 복잡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다 계산하면 뭐가 나옵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돼요. 내 체면에 어떻게 나무에 올라갑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보십니다. 삭개오가 올라간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봐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안 쳐다보시면 그냥 삭개오가 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쳐다보세요. 특이하니까요.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나 오늘 너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근데 이 말씀은요. 영어 표현, 영어 동사를 쓰자면 영어 조동사를 쓰자면 must, have to. 내가 너희 집에 must,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땅에 왜 왔느냐? 너 같은 사람에서 왔다는 거죠. 나는 너 같은 사람에서 왔다는 거예요. 내면에 가난함이 있는데 그 가난함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 그런데 스스로는 채울 수 없는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너희 집에 반드시 가야 된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오셨는데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빈자리가 있으십니까?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빈자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집에 거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 집에 거해야만 해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럴 만한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흐가 그의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 내용 중에는 이러한 내용도 있어요.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훌륭하고 유용한 일을 해내려고 하는 사람은 대중의 승인이나 평가를 기대하거나 추구해서는 안 되며, 열정적인 가슴을 가진 몇 안 되는 사람들의 공감과 동참만을 기대해야 된다. 몇 안 되는 사람만 나를 인정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떠한 상황에 자주 돌입하게 되냐면, 여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나무에 어떻게 올라가? 내 나무에 올라가는 거 보면 아이고 나무에 올라갔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올라가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얘기에 우리가 힌트를 얻는다 그러면, 훌륭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가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정해주면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지도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을 의식하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삭개오도 그랬던 거죠. 다 이상하게 본 거죠. 다 이상하게 보지만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도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이외야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수근수근 합니다. 여러분,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삭개오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눈총을 이기고 만나거나 초대하거나 유하지 않으면 그런 사건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삭개오 찬양대라고 했을까? 이렇게 깊게 생각했을까? 처음에는 아니지만 점점 훌륭해진다는 뜻이었을까? 어쨌든 삭개오를 따라가다 보니까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고요,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갖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마음의 자유함이 생긴 거예요. 마음의 자유함이. 본인에게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자유함의 문제가 더 컸는데요,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도무지 없었던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다면 뛰어나와서 달려가 보고 나무에도 올라가 보며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보거라. 그러면 너희 삶에 자유가 있을 것이며 세상 밖을 훨훨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